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오해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내 안에서 그 매듭을 풀어내면 돼요. 오해를 받는 경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일에 상대방이 한 사람으로부터만 오해받으면 그분하고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오해를 받으면 이 사람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돌림을 당하고 견딜 수가 없다. 사람들보다 볼 때마다 그 눈을 이렇게 그냥 눈초리라고 하는 그게 곱지 않고 그럴 때 받는 고민은 고문이죠. 고문은 여간 작지 아니한 여간 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사도권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대우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초기의 헌신과 그리고 노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초기에 어떻게 개척했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어떻게 했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에베소에 건너와 있지만은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한 일들을 초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를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든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개척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물 파는 일은 우물 파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물이 여기서 그냥 펑펑 쏟아지고 저기서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애써서 손톱이 빠질 정도로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 파는데 모처럼 물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메꾸고 빼앗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런 해방이 많아요. 동네에 건달패가 와서 교회에 있는 성구들을 다 뒤집지를 않나. 또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소음을 뿌리지 않나. 또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가시 철조망을 치질 않나. 별 많은 그런 해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 팔 때에 또 파고 했더니 에색에서 빼앗기고 신라에서 해방받고 누봇에 가서 비로소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목회자의 세계도 첫 번째 교회 개척했다가 실패하면은 두 번째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세 번째에 다시 개척하고 또 안 되면 목회 포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도 개척이 되어서 실패하게 되면 목회 포기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평탄하게 개척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매를 맞지 않나, 수모를 겪지 않나,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 그 마을마다 우물을 하나씩 이렇게 파듯이 어둠의 세력이 점령한 땅에
생명의 빛의 이 촛대를 꼽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가 텐트, 장막 이런 것을 이제 기술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마침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가족이 있었어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입니다. 그분들도 텐트를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생계를 사는 사람인데 이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당 옆에 있는 유도 디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회방했어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을 고발해서 법정에 데려가서 이 재판장 앞에 세웠어요. 재판관이 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로마의 제국을 반란하는 일도 아닌데 그대들의 이 종교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고 석방했더니 그 재판법정 앞에서 이 소스테네를 갖다가 마구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행패를 부렸어요. 이런 과정을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섭섭한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무가 있는 것은, 나무가 그늘이 있는 것은 나무를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해서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 아니하는 나무에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고 심지 아니한 그 곳에 어떻게 그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자, 통찰력이 깊은 자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들에 있는 이 백합화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그냥 쑥쑥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입혔을까? 옷을 입혔을까? 색깔을 입혔을까? 하늘하늘하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산들거리는 작은 들꽃 하나, 누가 그렇게 심었겠는가? 누가 그렇게 자라게 했겠는가? 그걸 깊이 보면은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도 수구도 아니하지만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 세계를 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시장 가서 사가지고 왔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이 컵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제조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이 그릇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그릇 하나 만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규석을 채집을 하고 또 그걸 갖다 운반해서 또 유리라는 제품으로 또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강화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쉽게 툭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예쁜 문양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에 딱 들었을 때에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만든 것이 운송 과정에서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아주 곱게 하고 그리고 많은 운송 과정을 겪어서 저 앞에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모든 사물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혹은 또 저 강 같은 거, 별 같은 거 저게 어떻게 시작되었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이제
지혜요 통찰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랄 땅에 운물이 없는 곳에 운물을 파서 운물에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듯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는 그 땅에는 다 귀신만은 생겼어요. 귀신의 사로잡힘과 귀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으로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이걸 이제 복음의 빛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앞으로 T때의 신전에 가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 문화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데 음부 권세, 회방이 많아요. 그런데 그 회방을 이기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열쇠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지역의 교회를 갖다가 땅을 사고 그걸 또 교회를 세우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이 저 서울서 무당들이 많이 내려와서 구터요. 여기 뒤쪽에 가면 구터가 있습니다. 용인에 이 수지 지역에 3대 구터가 있는데 하나는 풍덕천, 저기 지금 예승교회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큰 그냥 이 거목들이 그냥 있어서 줄을 갖다가 멀겋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수지영락교회 지금 이룬교회예요. 그 배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또 예성교회 이목사님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싹 다 없어지고 나무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구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 신내림이 안 되니까 다 무당들이 있다. 마지막 남은 데가 저기 독바위 쪽에 꾸무교회 앞에 있는 마지막 구터가 거기에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밝아지려고 그러면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광교 신도시가 되니까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은 사람의 눈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싹 다 몰아내고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가 있어야 되고 빛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가만히 있게요. 가만히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권에 대하여 자꾸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흠을 잡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권에 대하여 그들이 기준을 첫 번째 사도라면 예수님 따라다녀야 된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동고동락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야 돼요.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굴복했지요. 그리고 사도는 세 번째,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교회가 온물을 파듯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운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가정과 장막이 형성되듯이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곳에 교인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모여서 부활 공동체로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 지역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음부의 세력이 막 그러더라도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든든히요. 저희가 예전에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뭐 아주 그냥 힘들게 한 일 말도 마세요. 그 이전에 제가 강남에 동강교회라고 교수직을 버리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갔는데, 아이고 새벽기도 하지 않던 교회에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해방하는지. 룸사롱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데도 일부러 교회까지 와서 쉬도하고, 그리고 아래 안마 시술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해방하려고 계단마다 그냥 동전 10원짜리 하나를 딱딱 귀신 부르는 거 딱딱 다 이렇게 놓고, 심지어는 돼지피를 갖다가 슬쩍 이렇게 계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걸리, 고사진에 막걸리 휙 이렇게 그냥 버리기도 하고, 참 성질 같아서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안마 시술소에 들어가서 이놈저놈 다 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더니 결국은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더라고요.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데에 반드시 해방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추천서 받았는데 네가 이거 사도 증명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누가 추천서 써주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네가 사도다 하는 추천서 편지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는가? 자비랑 목회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비랑 목회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본인이 텐트를 기우면서 생업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한데, 이걸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떳떳하게 생활비 주시오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악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오해 가운데 오해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사도 바울의 받은 아픔, 고통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우리라고 해서 생활비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없겠는가?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다른 사도들도 가정을 가지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라고 해서 아내가 없다고, 독신이라고 그래도 생활할 권리가 없겠는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는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이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전 재산을 다 드린 인물입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되는 일에 그의 재산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이 텐트 제조하는 일들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여기지 않고 딴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이제 당시 사회는 노동은 천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한동안 그랬지요. 일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선비들은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화이트 칼라는 사회의 상위층이고 블루 칼라는 하위층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갖고 있었던 시대도 있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헬라 사회에서 일은 주로 노동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 노예들, 하층민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상층류는 일하지 않고 부리는 것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과 다르게 다른 사도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곱게 옷을 차려입고는, 그리고 설교도 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귀공자처럼 티를 내면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12사도 가운데 누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시민권 독수리 막 탁 찍힌 거, 이거 지금 대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지역 가서 노예 몇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에 이 일을 하도 해서 손에 그냥 일꾼으로서의 이 옹알이 진 것이 마디마디 있었어요.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율법 학자일까? 정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귀티가 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우물 파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내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손을 보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농사하지 않는 분들이 땅을 사요. 그래서 뭘 짓겠다 그러면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농지 전용이 돼요. 농지 전용이. 농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런데 공무원이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아세요? 손을 딱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인가? 손을 딱 보면은 손이 그냥 아주 그냥 비단 손결 같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살려고 농업인 등록을 해달라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이 공무원이 딱 배척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손이 벌써 다르지요. 농사 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손은 아주 거칠었어요. 본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손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틀린다. 사도라 그러면 일하지 않고 아주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뭐 막노동꾼 같이 뭐 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흠이 이제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세상이 그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선한 것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 아끼고 쓰지 않고 참 아끼고 잘 이렇게 모아놓은 걸 일부 떼서 누구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 떼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마워요, 감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쓰니까 하나 주는 거지. 본인이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주는 거지. 유행이 다 지났으니까 나에게 주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는 사람은 쓰지 않고 아껴서 하다가 그리고 주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은 선한 일에 잘 동조하지 않고 선한 일에 공감하지 않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게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네 가지로 해결한 첫 번째 상식, 커먼 센스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에 나라에서 녹을 주는데 자기가 자기 밥을 해 먹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에
농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심었으면 당연히 수확해서 자기가 먹는 거 그거 상식 아니냐.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을 길러서 양의 젖 먹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하고 상식, 카몬센스, 세상의 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8절 상반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예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것도 말은 하는데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 이거 주목해요. 카몬센스, 상식적으로. 누가 자기 비용을 군복무하겠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젖을 먹지 않는 거 다 먹지 않느냐. 나라에서 주고 본인이 일하면 본인이 먹고 하듯이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 때가 많습니다. 악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상식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너희들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다.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이리떼 속에 양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뱀은 혀끝이 두 가지로 갈라졌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게 누가 해주시는가? 악한 생각, 악한 세상에 선한 양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고 이 마음의 매듭을 풀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롭게 할 말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중량 비둘기처럼 숨겨야 한다. 항상 내 마음에 사가 없어야지. 성령이 임재하셔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담대하게 서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음이 막 터져나가요. 그럴 때에 상식적인 카몬센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타작하는 소, 타작마당에 있는 소가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쿡 거꾸러지잖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고 배가 고프면 그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타작 다 마당 돌게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소에 대하여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상 단계, 은혜 단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진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오해를 받고 속이 막 메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세상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끙끙거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치유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거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육적인 것, 생활비 이런 것 좀 받는 것이 과하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베드로는 아볼로 선생님 왔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사례비를 드린 적 있는 것처럼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충분히 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이 이 골목 저 골목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게 하는 말은 적군이 뒤에서 달려와요. 막 달려와가지고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베어가지고 길을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증가하러 다니는데 뒤에 해방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잘라가지고 턱 놓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저기에 운물도 파고 여기저기 교회도 세워지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픔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도 3년 동안의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이제 자비랑 목회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에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당시에 목회할 때도 생활비 가지고 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고 그의 흠을 잡아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상식선으로 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 모든 그런 인간의 소리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명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살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굶어 죽어도 내가 자랑하는 것 사명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이 사명이 더러운 오명으로 물들지 않도록 이 사명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참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명으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면서 이번에 우리 총회에 부총회장이신 여성으로서 부총회장이 나와서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님이신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과로사를 해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나서 40대에 아이 3명이 있는데 마지막 제일 막내둥이는 6개월 7개월 아이인데 두고서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자녀들, 그리고 본인이 여자로서 영락교회 장로로서 대한민국 모든 장로 가운데 대표자로서 이번 회기에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사명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얘기 들어도 사명 때문에, 사명을 통하여 그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